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감사입니까? 참 감사입니까? 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나눕니다. 어찌 감사입니까? 참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번 주 맥주 감사절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어온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억지 감사를 할 때 그 심각한 후유증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삶이 파괴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억지 감사와 참 감사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참 감사를 해야 되고 억지 감사를 하면 되지 않는지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걸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억지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참 감사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법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듣는 순간에,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복음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더 좀 쉬워지겠다. 자, 죽음을 놓고, 남의 죽음을 놓고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런데 죽음을 놓고, 야, 지금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뭐 교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한데, 이번 죽음에 관해서는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얘기냐 하면은요,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의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죽었지만 기뻤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죽었구나. 여러분, 제가 또 더 기뻤던 게 있습니다. 내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더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정받고 뭐 부족함이 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요, 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왜 더 기쁘냐? 저는 장로가 아니어서 기뻤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는데도 당연히 그러면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리더십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집사였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런 일꾼들이, 이런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교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얘기하면서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실 한편 벽에 써붙여 놓은 내용입니다. 실제 치유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주교수의 연구실 벽에 붙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걸 주교수의 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적어 두신 듯하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환자를 힘써 돌봤지만 그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수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두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주교수가요, 죽기 얼마 전에,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내에게 마치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수술하고 성공하고 연구하고 발표해서 좋은 성과들을 거뒀는데, 그래서 국내 대동맥 수술 1인자와 같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감사로 보입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감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참으로 감사하면서 수술에 임했고, 참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가슴에 새기고 부족하지만 절반만이라도 아버지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아버지의 삶을 내가 보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개성입니다.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옮겨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내 자녀에게 유산처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보여줄 수는 있고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내 자녀가 올곧게 되느냐, 내 자녀가 그릇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봐도요,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릇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단 한 번도 내 자녀가 믿음이 좋은데 엉망진창의 삶을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믿음이 생기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은 저절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믿음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이 믿음의 교훈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억지 감사가 아닌 참 감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고 하게 하는 간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분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냐 말이야.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억지로 되냐고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만드는 참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이고 억지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함이나 인색함이 아니고 즐겨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된다. 7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억지 춘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왜?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삶의 구조가. 이 주교수가 아주 대표적인 현세적 인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의사로서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요 곧 피곤해지거든요.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깨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 그게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느냐? 8절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넘치니까 내 혼자 풍족하네 그리고 내 안에 가둬들이는 게 아니라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넘치는 거예요. 내게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다? 다른 사람도 넘치고 흘러 넘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될 일이에요. 은혜가 내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치더니 내 자녀에게도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흘러 넘치는 줄 알았더니 내 손주에게도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길러보면은 자녀가 때가 되면은요,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 교회의 절기와 같이 가정의 절기가 있잖아요. 가정의 행사가 있다. 그때마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있잖아요. 엄마도 나보다 더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보다 더 풍족한 것 같아도 그 자녀가 때가 되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 어머니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냐 말이야. 아니,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 작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 못 느끼면서, 못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도 읽고 지금까지 이제 설교도 조금 부분적으로 들었는데 질문 던지게. 여러분, 좋으시던 분이나 정신없던 분들도 이 시간에 정신이 화닥 깨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거나 못 깨달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소리가 적어요? 좀 크게 합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고 싶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데요? 억지 감사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억지 감사라는 건 뭐예요? 감사를 지금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감사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흉내는 내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딴 데도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도 예배하는 모습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안 해도 기도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도 못하고 실제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디 있냐? 7절이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을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절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돼 있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나는 저절로 어떻게 된다? 감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으면 감사 안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억지 감사예요. 이게 억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 감사하는 게 그럼 성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억지 감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억지 감사의 대표적 유형이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억지 감사의 대표적인 이야기, 누구 이야기일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지금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헌금을 했는데 어떤 헌금을 했느냐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최고의 자산을 팔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전체 밭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부부가 의논하고 부분적으로 떼놓은 것 같아요. 떼서 부분적으로 떼놓고 그 부분을, 다른 남은 부분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걸 지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안 거죠. 성령의 역사로 안 겁니다. 너희 부부가 이거 땅판값 다냐? 그러니까 땅판값 다 드리기로 했는데 땅판값 다냐? 그러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이때라도 빨리 얘기하면, 물을 때는 대답을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물을 때 아니요, 다 아닙니다, 이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부정직한 거죠. 답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의 영을 속여?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자, 삽비라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와가지고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현상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도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드렸으면 부분적으로 떼놓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헌금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자산 중에서 부분적으로 떼놨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산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팔아서 드렸으니까 큰 거 드린 거예요. 적게 드린 거 아니에요. 분량으로 말하면 이건 커요.
큰 헌금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면서 하나님 희롱하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희롱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정성과 하나님 원하는 삶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희롱하고 하나님을 속여먹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러고서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냐? 오늘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억지 감사를 하는 양상이 되어버렸을까? 이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그랬네가 아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거 보면은 이 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을 보면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막 내 거 욕심 부리고 챙기고 그러고서 그냥 그것이 복이다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현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33절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로 믿음의 역사를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예요. 큰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의 삶을 지금 증언하니까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뭘 본 거예요? 바나바를 봤어요. 이 바나바는요, 교회 사회에서 섬기는 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 자체가 만들어져요. 섬기는 일을 바나바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어요. 보니까 바나바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신이 후닥 든 겁니다. 야, 칭찬받네? 인정받네?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도 하자.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걸 해버렸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게 계산법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계산법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 계산 저 계산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익되는 게 아닌가 따져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요?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현금으로 몇십억을 자기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대로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절대 사용했대요. 이거 이렇게 큰 돈 제가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지도 못하고, 아니 목사님 목회 계획에 필요한 사역이라면서 쓰셔요. 그래도 놓고 도장하고 통장하고 놓고 가버렸다는 현금 든 통장. 여러분, 이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니까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어떡해? 그동안 누렸던 거 못 누리는데, 하늘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고서 계산법이 그게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겨놓게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법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계산법에는요, 어떤 계산법이요? 사람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은혜의 계산법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요, 이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의식되는데 이 내용이 바뀌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몰라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예물이 아니었어요. 바치고 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게 아니었고요,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의 눈 의식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거 들어보려고, 그거 나도 한번 받아보려고 사람 때문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을 의식하면 억지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억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 왜? 그건 두려운 일이 생기는 줄 아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치졸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발 거지 취급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마치 내 것이 없으면 못 살아갈 분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차고 넘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도 차고 넘치는 분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 억지 감사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다면요, 그 반대편에 참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유형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이 누가 떠올라요? 성경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제대로 하네 그런 사람을 저는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을 압니다. 강성대국이 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5장 9절 이하를 보면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그러니까 감사죠. 자기는 본래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뭐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강성대국의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예루살렘 궁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밤낮으로 내가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예배드리고 마음껏 한번 제사 드려보자. 그럼 어떡할까? 법궤 옮겨야지. 자,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 좋은 마음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김 목사, 이거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하고 진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법궤를 옮기는, 이게 상징적인 일이에요. 법궤를 옮기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 좋아하실 거야. 그러고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이 좋은 일이잖아. 그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래도 되냐는 거야. 안 된다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백승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패가 없는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전패가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갈 때마다 이깁니다. 왜 이겼냐? 하나님께 묻고 나가니까 이기는 거죠. 백전백승합니다. 야, 이 싸움의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까지 거두지 않았던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일에 성경에서 찾아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방법으로 빨리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이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옮기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옮기려고 했다? 메어 옮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메어 옮기려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장 3절로, 사무엘하 6장 3절로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느 사이에 소의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옮길까요? 이렇게 이거 한마디만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레위인들 있잖아. 그러면 옮기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돼. 레위인이 있으니까, 그거 훈련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메어 옮겨. 그러면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물은 거예요. 이거 하나 안 물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빨리, 아마 속도는 수레에 실는 것이 훨씬 빨랐을 거예요. 메고 옮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빨리 나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저는 그 불타는 마음 이해해요. 다윗의 마음 이해합니다. 빨리 옮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옮겨서 빨리 예루살렘 성에 그 모셔놓고 내가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거기서 기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 얼마나 빨라요. 얼마나 더 그게 안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싣고 옮기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동하면서 언제 레위인이 소가 되어버렸습니까? 언제 레위인이 수레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짐승과 물질에 맡겨버릴 때 하나님 거기에서 진노가 안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느려도 사람이 메고 움직이고 가야 할 그것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소에게 맡겨버리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수레에 맡겨서 언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없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러죠. 근데 누가 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 이유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교회 봉사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느려도 천천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법을 따라야 해요. 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 누가 쓴 방법이에요? 블레셋이 쓴 방법이에요. 블레셋은 왜 썼을까? 블레셋은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블레셋에는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방식이 수레, 전나는 암소들을 거기에 끌고 가는 주체로 삼아서 그리고 끌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결의 그 아름다움의 일이 그들에게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했어요. 하나님 그거 탓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삶의 방식이 아닌데 그들이 최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배워요? 다윗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면 괜찮다고 다윗이 하면 괜찮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하면 괜찮다고 교인들이 하면 괜찮냐고. 세상이 하면 괜찮다고 그리스도인이 하면 괜찮냐고요, 여러분. 어떤 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징글징글 맞고 정말 수치스러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징글징글 맞잖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지가 놓은 거는 귀하고 남의 생명은 안 귀해가지고 그렇게 치받고 이렇게 치받겨서 죽어도 괜찮다? 어떤 그런 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게 언제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여러분, 지금 다윗과 블레셋은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려요. 달라다는 표현을 안 되고 틀려. 블레셋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없이 사는 방식이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소를 선정했으면,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냥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소를 선정하는데, 야 저기 가는 저 일하는 소 아무거나 끌고 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지. 왕이니까 하나님의 수레를 메고 가는, 끌고 가야 되는 소니까 어떤 게, 소 중에 최고, 제일 멋있는 소, 제일 말 잘 듣는 소, 아마 최고의 것으로 했을 거야. 수레? 금수레 같이 정말 폼나는 제일 좋은 수레로 했을 거예요. 그 왕이, 지금 다윗 왕이 엉터리로 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거, 그렇게 좋은 짐승으로 했는데 왜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올라올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데는 그 난리를 쳐버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면은 난리를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해버리면은 난리치게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난리가 안 일어나냐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난리가 나야 정상이요. 난리가 나야 깨닫지. 난리가 나야 멈췄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빨리 멈췄었어요. 난리 나니까. 거기서 우사가 수레를 잡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사가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법궤는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법궤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데 사람이 지킨다고 그러고서 잡으니까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멈추고 이동 중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야. 우리 다시 살펴. 그랬는데 오벳에돔 집으로 갔어요. 오벳에돔 집으로 갔더니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다윗이 여기서 깨닫는 거야.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제 허락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다시 하는 그 일이 뭐냐면은 수레를 메고, 수레를 아니고 법궤를 메고 6걸음 나아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한다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버린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지 마라. 참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태도와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감사하는 모습이 이제 완전히 전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지위가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엄해야 돼요. 저도 목사니까 제단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신사복을 입고 하죠. 평상시에는 늘 그냥 평상복으로 빨리 갈아입고, 이게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제단에 서니까 예배를 인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태도, 내가 어떤 예식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도 이렇게 갖추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태도예요. 자, 그러잖아요. 그럼 왕은 안 그럴까요? 왕은, 여러분, 왕의 옷이 있어요. 왕복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왕의 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모습의 어떤 그 근엄한 모양이 있어요. 권위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사무엘하 6장 16절이에요. 16절을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그 법궤가 옮겨질 때
거기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추면서 그의 하체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췄든지 정신없이 춤을 췄든지 그걸 누가 봐요? 안에 미갈이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와, 참 주책맞게 왕 정도가 되어가지고 아휴 정말 왕의 폼만 나네. 폼만 나. 저렇게 폼도 못 잡냐 왕이 돼가지고 왕 정도 되면은 그래도 폼나게 해야지 저게 뭐냐 그랬어요. 제 지금은 두 마음입니다. 미갈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올 때 그것 앞에서 폼을 잡아야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왕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권위 다 내려놓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축복하기 위하여 이제 자기의 가정으로 가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방탕한 자가 하는 모습, 염치 없는 자의 모습, 폼 잡지 못하는 왕, 우스운 왕, 보잘것없는 왕, 지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내 된 자가 나는 당신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기뻐서요, 나도 춤추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부창부수 아내 남편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웃기고 있네 정말. 왕쯤 돼가지고 저것밖에 못하냐?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가정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자녀가 있다 웃기고 앉았네. 그리고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보고 부모가 있다가 참 웃기는 놈이구나, 지 부모한테는 못하면서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 현장에서 웃기고 있네. 염치 없는 자가 지금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왕 노릇이나 제대로 할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이 대노합니다. 내가 춤추며 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네 앞에서 한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못하게 생겼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한 자다. 그러니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너는 종이 아니냐? 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 싫으냐? 그럼 좋다. 너는 이후로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 이후로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도 미갈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그는 평생에 자녀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인데 평생에 너는 자녀 안 준다. 미갈이 남편도 떠나고 자녀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떠난 사람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폼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사람 앞에서는 폼 잡아도 괜찮아요.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폼을 잡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은 좀 매어달려서 엉엉 울면서 매어달리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어떡할까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근심 염려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폼을 그렇게 잡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폼 잡던 거 거둬들이지 않으면 미갈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권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참 감사하면 누구같이 한다고요? 다윗같이 하게 돼 있다고요. 참 감사하면요,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참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살아온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니까 지나온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참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사람 의식하는 억지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반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깨닫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